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6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요. 6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 신앙을 세우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전한 예배를 통해 신앙을 세우라.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신앙의 리빌드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 열정을 갖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뭘 나눴냐면 기반이 잘 세워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요? 기반이 잘 세워진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네, 날 거라 믿고. 어쨌든 기반이 잘 세워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온전한 예배를 통해 신앙을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앞으로 부르신 분이 여러분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그냥 있는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결국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의 방법이 나의 힘과 노력, 열정으로는 결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반응이 있어요. 믿음의 반응이 있다고요. 그 반응이 뭘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통해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말씀으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간절함이에요. 온전한 예배란 뭐냐? 간절함을 갖고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를 통해서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예요. 아는 얘기인가요?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질문.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았죠?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빨리 얘기하세요. 오늘 안 끝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거 부장님 이거 큰일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아이를 낳습니까, 여러분?
80? 아니에요. 96세요? 아니에요. 103세요? 아니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생각해 보세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와, 등이 굽어. 아유, 내가 이제 곧 가야 되는데. 이런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90세 된 사라 어머니께서 열심히 이게 아이고 여보, 나 곧 가야 되는데. 갑자기 허리가 딱 펴지더니 애가 나왔어요. 그 이사. 이 말은 뭐예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100살에 애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전사님이 늦둥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늦게 나셨답니다. 갑자기 TMI라 약간 싫어하는 것 같긴 한데 하품하잖아. 자, 전사님이 늦둥이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40에 낳으셨어요, 저를. 심지어 쌍둥이를 낳네. 대박이죠. 어머니가 40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 나이가 지금 70세예요. 나이가 많으시죠. 늦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늦게 자라면요 좋은 게 있어요. 귀하게 커요. 귀하게 큰다고. 먹을 거 다 사주시고, 장난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봤어요. 전사님 때는 라떼는 말이에요, 여러분, 레고가 유행이었어요. 레고가 딱 시리즈가 딱 저기 가가지고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럼 딱 사주는 거야. 여러분 재밌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40에 낳은 이 자식도 이뻐갖고 여러분들이 보기엔 안 이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뻐요. 부모님이 보시기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100세 애를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예? 해숙쌤 100세 애를 낳으신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엄청나겠죠. 엄청 기쁠 거란 말이에요. 100세. 그런데 얼마나 귀한 자식을 하나님이 딱 찾아오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보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뭐라고 하고 있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번제가 뭐예요? 제사예요. 어떤 제사인지 아세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맞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성경을 찾아왔어요. 레위기 1장 6절에서 9절.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위에 장작을 올려놓아라.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와 기름을 자른 부분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올려놓아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주면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이 구약의 제사, 구약의 이 예배를 딱 찾아보잖아요. 굉장히 잔인한 예배예요. 어떤 분이 그 책을 보는데 그런 말을 썼어요. 구약 시대 때는 제사에서 빼놓지 않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짐승의 피였어요. 피였단 말이에요. 왜? 피를 다 뽑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들고 상처를 딱 내갖고 피를 다 뽑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이 피밭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도록 하셨냐?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이게 네 모습이다. 이렇게 더러운 게 네 모습이다. 이걸 보여주고자 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잔인한 예배를요, 이삭한테 하래요. 그 귀한 자식, 100세 얻은 그 자식한테, 야, 네 자식 번제로 드려. 이거를 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야, 걔 죽여서 피를 다 뽑고 각을 떠. 여러분, 토막살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살인을 다 해갖고 토막을 내. 그래갖고 물로 씻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불로 태워서
태워지는 그 향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인 거예요. 이거를 자기 아들한테 하라고 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을 하는데 가장 눈에 간 구절이 있었어요. 그 4절 말씀인데요. 4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왜 그랬냐면 가장 자신이 아끼는 그 아들,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이 잔인하게 불로 태워서 죽여야 되는 그곳을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환한 빛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그 공간을 비추셨어요. 그래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구나. 바라본 거예요. 바라봤더니 어떤 마음으로 거기를 바라봤겠습니까? 예? 참담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러준 그 산, 그곳으로 가기까지요, 약 4일간이 걸린대요. 4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면 4일의 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4일간 여행을 떠나요. 난 못 갔을 것 같아. 하나님이 야, 너 다 포기하고 저희 가서, 전사님이 그 기타를 치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가장 소중한 게 제 기타예요. 그게 엄청 비싸요. 제가 치는 기타가 한 700만 원 하거든요. 비싸잖아요. 그걸 번제로 드려라. 웃긴 얘기지만 그것도 갈등이 생긴다고. 이걸 사느라 얼마나 할부의 노예가 돼서 인생이, 우린 빛의 사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다고 내가 고민하는데 4일 동안 가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 4일 동안 이거 하나님 이거 좀 물러주시면 안 되나. 4일 동안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일,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을 4일 동안 고민하면서 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 그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예배에 순종하러 갔겠냐고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근데 그가 가졌던 그 한 가지 믿음이 그를 순종하게 했던 이유가 뭘까? 이걸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또 찾아봤죠. 이 히브리서를 보면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가장 잔인한 예배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속 안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4일의 여정, 가장 가기 싫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온전한 예배란 뭐냐? 간절함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의 시작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한 주간 살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이건 묻지 않겠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이런 건 묻지 않을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딱 듣고 가자 나갔어요.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어떠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걸 가지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뭔가 생존을 위한 내 삶의 어떤 것을 위해 거기에 붙들려서 다급하게 사셨습니까? 거기에 붙들려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당연히 우리의 심령 안에 뭐가 있겠어요?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요, 여러분?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이제 성경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주인이라 그래요. 너 두 주인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700만 원짜리 기타를 치는데 그거를 너무 좋아요. 기타 연주하는 거. 제가 지금 또 SF9인가 모식인가 세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끝나고 가서 올림픽 공원에 가서 오늘 마지막 날 공연이에요. 기타를 쳐야 돼요. 가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위해 제가 딱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리허설 없이 가겠습니다. 지금 교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힘들어요. 때로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잘 살펴보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그게요. 내 삶의 생존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의 조금 더 평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어떤 것하고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너 이거 선택해. 이 세상에서의 평안, 행복,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고등부 때 목사님이 막 그런 소리를 했어. 야, BMW 타고 저기 지옥 갈래? 자전거 타고 천국 갈래? 이런 비유를 많이 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난 그랬지. 목사님, 편견을 깨십시오. 저는 BMW 타고 천국을 갈 겁니다. 막 이런 말을 했었는데. 갈 수 있어요. BMW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의 생존과 많이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살펴보면 당장만 볼까요? 우리가 하는 학업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공부해야 할 시간 그리고 오늘 뭐 자리가 좀 빈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 뭐 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왜 안 오십니까? 2명 정도 보는 것 같던데. 자, 여러분 지금도 특강이 있어갖고 예배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굉장히 무거운 얘기지만 제가 하니까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네.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특강보다 더 소중해요? 아니, 특강이 더 소중합니까? 하나님보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우리 눈앞에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것들에게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삶의 생존과 연관된 것들을 다 포기하고 무엇보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요. 이전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 봤던 간절한 예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교회에만 미쳐 있어야 되나? 아니란 말이에요. 균형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균형을. 여러분, 제가요 이 설교 준비 엄청 열심히 해요. 예? 이 교회 사역이요 엄청 열심히 준비해요. 그런데 단언컨대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허투루 하거나 절대 대충 한 일이 없어요. 레코딩이 잡혀도요 가서 더 열심히 해요. 밤을 새는 한이 있어도, 잠을 줄이는 한이 있어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균형이 중요해요. 교회에 빠져 있는 거 좋아요. 근데 그만큼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힘들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드리려고 막 다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진짜 히브리서처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순양을 예비하셔서 그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리게끔 하신 분이에요. 우리 결과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로 어떤 타이틀이 붙었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제가 바울 사도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약에 와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 드렸던 그 번제 예배,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제물이 되라. 너 자신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예배란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생존을 위해 어떤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위해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허락하시는 거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세상의 것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국에 허락 안 하시면 안 주세요. 돈이요, 명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그 학업, 심지어는 대학까지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어요. 허락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고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균형.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묵상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찬양을 다 두 눈을 감아보세요. 불을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하나만 남겨두시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남겨두시고. 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불러드릴 건데 한번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로 갖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한번 묵상해보세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네, 여러분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한번 기도합시다. 그러면 두 눈을 다시 감으세요. 하나님,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것을 도저히 내려놓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주인, 정말 그것을 인정하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평안과 우리의 삶의 생존을 위한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지혜로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들을 깨우치는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셔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인 삼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쉽진 않지만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인됨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